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아이들이 참 4층에서도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왔는데 애들이 큰 소리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뭘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니? 그랬더니 어디 애들이 조그마니까 가다가 무서우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대요. 그럼 무서움이 싹 없어진대요. 우리 이번이는 엄마가 이제 피곤하고 지쳐서 짜증이 나갖고 짜증을 내니까 기도한대. 이번이가 하나님 우리 엄마 나보고 동생 보느냐고 힘들고 짜증 났는데요. 그리고 체력이 바닥났는데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대요. 그러니 엄마가 짜증 내려고 그러다도 쏙 들어가죠. 네, 오늘은 우리가 태국 선교를 26번째 가는 날입니다. 우리 이번 7명 함께 가는데 지금 선교 간 일에 아마 가장 작은 인원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1년에 2회씩 꼭 태국을 갔습니다. 올 2월 달에도 매년 2월 달 카렌 민족들 시온노에라고 아주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들을 매년 우리가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새벽에 함께 집회를 하고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낮에는 시온노의 목회자들 가장 작았을 때는 약 한 30명 정도 된 것 같고요. 가장 많을 때는 한 1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보통 50명, 60명 낮에 목회자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은 학교에 가서 어하나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10월 달 또 갑니다. 오늘 우리가 떠나는 것은 두 군데를 갑니다. 첫째는 치앙마이, 이번 도시로 갑니다. 치앙마이 도시에 카렌 목회자들을 산속에서 치앙마이 도시로 우리가 오시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오는 데는 어떤 분은 4시간, 어떤 분은 5시간, 어떤 분들은 8시간. 사람마다 그 교회마다, 위치마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제 오십니다. 요번에 지금 60분이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함께 2박 3일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점심 식사를 끝내고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 국경 근처 우돈타니로 갑니다. 거기서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2박 3일 동안 태국 13노회 교회 목회자들, 여기도 약 60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60분을 계획을 했는데 작년에 한 12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아주 우리가 만들었던 준비했던 것이 모자라서 아주 곤욕을 겪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분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세미나를 합니다. 요래 주제는 주기도문을 강해를 쭉 하고 또 하나는 기도 훈련을 직접 시킵니다. 나와서 인도하는 것, 그룹 기도를 인도하고 또 합심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기도 훈련을 시키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까 할까 이런 것을 계속 교육받고 훈련하고 이것을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올해로 태국 선교는 13년째입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우리가 리스족을 갔었어요. 거기도 미얀마, 버마 국경 약 5km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약 200가구 정도 있는 마을의 교회, 그리고 거기에 근처에 산속에 있는, 아주 열악합니다. 산속은. 산속에 또 작은 교회들, 이렇게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년 동안 카렌족 교회, 시온노예를 중심으로 해서 카렌족 교회들을 탐방하고 방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태국 목회자들을 약 한 7년 정도 소규모로 하다가 3년 전부터 우돈타니 지역의 13노예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태국 목회자도 최근 3년 동안 하고 있고, 우돈타니 지역에 있는 교회도 태국 교회를, 한 교회를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3년 동안 한 일인데, 오늘 13년 동안 우리가 태국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쭉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처음 8년 동안은 성령에 의한 복음 증거가 대부분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복음을 최초로 증거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3,000명이 그날 회심을 해서 3,120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영어로 New Life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뉴 소사이어티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리스족 마을에 가서 이걸 했고, 그리고 가렌족 시온노예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5년 동안, 약 8년 동안 여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3년 동안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일들을 3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을 귀신들을 쫓아내므로 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가 지배했던 영적인 암흑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의로운 나라로 세워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대신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가 또 교회가 복음을 멀리하면 시들고 없어졌다가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고 이것이 200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8년 동안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피 흘리심 외에는 절대 다른 것 가르치거나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고 그것만 전하고 가르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걸 8년 동안 가르쳤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무슨 그리스도냐? 그러면서 능력을 자꾸 구하고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생각했던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철학, 문화 이런 것 가지고 지혜 구원받아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미련함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인간들의 지혜보다도 월등히 뛰어나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들의 그 어떠한 강력한 능력보다도 월등히 뛰어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이 메시지를 8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인간의 사망이 무엇인지 사망에 따른 저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 저와 여러분의 심판받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였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줬다는 것,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끊임없이 8년 동안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지혜로 증거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의 그 어떠한 현란한 솜씨로 그들에게 증거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어떠한 코미디와 같은 것 가지고 해서 사람을 웃기려고 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정말 굉장히 초창기에 선교 갈정마다 석 달씩, 두 달씩, 한 달씩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전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증거되기를 소망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설교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목숨을 걸고 8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성과가 제가 어저께 쭉 생각을 해보고 과거에 지나온 우리 선교 사역을 쭉 생각해 보니까 그 8년 동안의 성과가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시온의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숫자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20개 정도가 늘었어요. 기도처 포함 20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굉장한 성과죠. 그리고 시온의 교회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에 있는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사님들이 구두도 없으세요. 맨발이세요. 거기에 슬리퍼 같은 거 신으세요. 거기에 환경이 어떤지 여러분을 이해하시라고. 그리고 그분들은 1년에 한 번 11조예요. 어떻게 하느냐? 농사 짓고 난 후에 농사 진 것의 10분의 1을 11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국경을 넘어서 미얀마, 버마죠. 글로 자기들이 사람을 모아서 건너가서 자기 카렌 민족, 같은 카렌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요. 우리들과 똑같이 5명, 10명, 20명이 팀을 조직해서 국경을 넘어가요. 그들은 산과 산으로 국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산족이기 때문에 산속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다 통합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우리를 보고 우리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굉장히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어느 정도로 나타났느냐? 첫 해에 리스족에게 갔을 때는 그 마을에 정신질환자가 50명 이상이 치료받았어요. 가장 여러분이 기억하는 용처녀라고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주일날 시작이 되면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도깨비 뿔같이 달린 것이 칼을 들고 와서 이 자매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자매는 온 산속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동묘지에 가서 일주일씩 있다 돌아오고, 여자가. 이건 뭐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죠. 여러분 뭐 가위 눌리고 뭐 꿈꾸고 뭐 나쁜 꿈 꾸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자매는 들려요. 보여요. 그리고는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자매를
예수를 믿게 하고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그냥 다반사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3년 지나고 난 후에 카렌 민족에게 처음 갔을 때 그 당시에 탁신 총리가 그 시골 산마을에 융자 정책을 써서 은행에서 이들이 돈을 막 빌렸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압니까? 이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돈 준다니까 막 빌려다 쓴 거예요. 그리고는 은행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장이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자살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자살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카렌 민족에게 처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그 마을에서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약 30명이 치유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얼마나 많이 치료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비디오로 보여준 꼽추 청년, 꼽추 소년, 배에는 복수가 가득 차고 덩어리는 거북이같이 거북등이에요. 다리는 안진뱅이처럼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 걷지 못하는 꼽추 청년이 배에는 복수가 가득 차고 거기는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약을 먹어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선교관 모든 팀들과 그리고 시온노의 모든 목회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3년 후에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뛰어다니고 등이 퍼져 있고 등에 요만한 거, 요만큼 혹 조금 나고 배 조금 불러 있대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신방을 가서 기도해 준 집, 암에 걸려가지고 머리는 다 빠지고 배는 복수가 남산만하게 나오고 얼굴은 요만하고 뼈다구만 마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들고서 실려도 못 오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심으로 기도해 줬더니 우리 그 다음 해에 갔을 때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는 교회 일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더 희한한 일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선교지에서 마지막 날 이제 전 교회를 위하여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밑에 앉아서 예배 드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선교팀들에게 나가서 기도를 받으면 자기 아들이 치앙마이라는 도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시들시들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 병원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 같은 믿음이 생겨났대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산골 마을에서 치앙마이에 가서 대학교까지 자녀를 공부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부모들이 수십 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온갖 노력 다 해가지고는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태국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인 모를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이게 부모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나마 그 아들이 이제 희망이었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그 교회 전도사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이 살아나서
우리는 그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 아들이 살아나서 그것을 산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사가 되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이런 일이, 이건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정도 선교를 하고 난 이후부터 저도 고민이 생겼어요. 이렇게만 해놓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왜 그러냐면 60년 전에도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60년 전에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숨 쉬고 호흡하고 밥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200개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6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교회가 복음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뭐 하느냐? 마을 회의나 해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다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은 아예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아예 없어졌어요. 가서 보니 완전히 인간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 폐잔명 같은 모습이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11명의 갈릴리 촌사람들이 몇십 년 만에 로마 제국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전하면 반드시 그런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싹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병든 사람이 생겨나고 고통당하는 사람만 생겨나고 모양만 교회고 모양만 예배라는 형식이에요. 신앙이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5년쯤 지난 후에 이들은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생겨나고 3,120명이라는 성도가 생겨나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중에 모아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5년이 지나면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한국말을 하고 통역하시는 분은 한국말을 태국말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통역자는 태국말을 카렌말로 해요. 그런데 카렌말 이 언어가 문자도 있고 언어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만났던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 카렌 언어를 컴퓨터를 가지고 글을 쓰거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걸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태국말로만 책을 만들고 해서 심태선 목사님이 태국 사람들, 태국교회 목사님들, 태국 전도사님들, 태국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정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첫 가렌에 갔던 마을에서 1년, 2년 사역을 하고 난 후에 3년째 가는데 오지 말라고 연락이 왔어요.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는 이것을 주선했던 심태선 선교사님과 그리고 싸앙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이 싸앙 목사님은 자기네 가렌 민족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 복음의 불을 붙여줄 사람을 위해서 10년 정도 기도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줬다고 너무나 자기 기도의 응답이라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 마을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고민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싸앙 목사님이 자기의 외갓집 동네에다 연락을 했대요. 거기는 우리가 처음 갔던 가렌 마을보다 더 산골입니다. 더 산골인데 거기에 사네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유일하게 자기 컴퓨터에 태국말과 가렌말 언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인간들은 배신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걸 다 선으로 바꿔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형들을 시기심을 만들고 악한 마음을 갖게 해서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팔아먹음을 통해서 요셉의 종으로 들어가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들어와 400년 동안 보존받을 수 있도록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악한 일, 나쁜 일, 인간이 여러분을 배신하는 일,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일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선으로 바꾸시는가를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신앙이네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우리를 배척했는데 오히려 사네 목사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가렌말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렌말로 책을 만들어 편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님들을 불러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 훈련을 6년째부터 지금 8년 동안 말씀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회자와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미 다 띄었어요. 그리고 교회들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이미 그들이 다 띄고 가르쳤어요. 그들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나서 너무나 행복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도 다 띄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작년까지 반을 했어요. 올해 나머지 반을 합니다. 이렇게 8년 동안 태국말, 가렌말로 책을 만들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초대교회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이 기도하는데 전혀 힘쓰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 가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건 아예 없어요. 그냥 대표자가 대표기도, 식사기도, 축도, 그게 기도예요. 목사님들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들을 헌금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모르게 하려고요. 왼쪽 손을 이렇게 뒤로 가려요. 그리고는 헌금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했더니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 지고 가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기도 생활은 전혀 안 해요.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걸리고 자살소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의술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위생시설이 좋아가지고는 그런 질병에 별로 안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에 걸려도 의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병은 다 고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런 의료시설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약국이라는 게 없어요. 약을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선교한 지 9년 차부터 약 5년 동안 기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각 산 마을마다 새벽 기도운동을 우리가 일으켰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운동을 계속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작년부터 2년째 성경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훈련을 시켜요. 기도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합심기도 인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를 교회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기도하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일이 주 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렌의 교회들이 이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시는 분들은 최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첫 해에 갔을 때는 우리들도 어디 참여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결혼식 참여해요. 그들이 자기네 민속적 결혼한다고 수요일 예배 없고 결혼식 참여하래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 참여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오늘 장가 간 사람, 그 사람이 전도사래나?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축복 기도 해달래요. 그래서 우리 그 집 신방 갔어요. 새벽 기도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한국에 가서 한 20명 넘는 우리들만 나가서 기도했어요.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자 그러고 1시간 반 동안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8시쯤 7시 반쯤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젊은이에요. 그 당시에 26밖에 안 됐어요. 어슬렁 맨발 신고 예배당을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0명이 달겨붙어갖고 그분을 위해서 1시간 기도했어요. 붙잡고 1시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양반이 떼굴떼굴 굴르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딱 새벽 예배 한 번 하고 저녁 집회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딱 2번 했는데 그 자살하려는 수십 명이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중국 선교 갔을 때 별일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공항에서 모든 거 다 압수당하고 그리고 우리 백두산 같은 산골에 집어넣더니 우리를 초청했던 선교사님이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리고 가버렸어요. 생각나십니까? 우린 그런데 굴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에이구 이게 뭐냐.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팀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저 선교사님이 마음이 돌이켜서 오면 함께하고 아니면 산에서 걸어 내려가 노방전도라도 한다. 아니면 우리가 이것저것 연락해서 산족을 우리가 찾아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기도하자. 그리고는 그날 한 12시, 낮 12시까지 아침부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후 3시쯤 선교사님이 어슬렁 오셔갖고는 아유, 우리 같이 합시다. 별일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여기에 칼 끝에 러시아 25년 전 갔을 때 동방교회 사람들이 여기다 칼 이렇게 됐어요. 죽인다고. 한편은 총을 옆구리에 댔어요. 한 번도 그래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떠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는데 여러분들이 7명밖에 우리는 못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기도의 미사일을 발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7명은 선교사님들 3분과 함께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교육시키고 훈련을 우리가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해주세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전심으로 좀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날 못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각자 집에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집 나간 아들이 카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러 교회에 오겠대요. 네, 거기에 신도현 집사도 같이 하겠대요. 근데 여러분은 월요일,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네, 집 나간 아들하고 부닥치면 곤란하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나오세요. 나머지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짝기도 하면서 1시간 정도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때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순종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13년씩이나 계속 끊이지 않고 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리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그리고 물질을 그곳에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